우리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거의 모든 결과가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또 그것을 따라야 될 성도의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너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율법. 그래서 율법과 또 예수님과 또 성도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요, 지지하세요. 1.1획도 너희들이 없앨 수 없다, 다 지켜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뭔가요? 율법.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이란 이야기 많이 하죠. 율법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율법이 뭐지? 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 이것을 갖다가 율법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구체화시키면 뭘 얘기하느냐?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갖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 토라, 모세오경, 이것을 갖다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키우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지자들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이것을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이것을 갖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의 기수를 좁게 해가지고 뽑아내면 뭐가 나오느냐? 구약에서는 10계명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꾸로 다시 여기에서 좁아들면 뭐가 나올까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영생은 곧 천국으로 연결이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고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한다는 단어는 깨부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깨부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라,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씌웠었던 죄목이 뭔가요? 신성모독이에요. 율법을 갖다 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이러한 색안경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갖다가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닦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갖다가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나를. 나는 율법을 대적하지 않아. 나는 율법을 갖다가 옹호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율법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실제로 지금으로 하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할 때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쓰느냐 하면 실제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수행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다 내가 시행하려고 오는 것이다. 내가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거절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해서 그것을 수행하시고 시행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뒤에는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없어지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룬다. 이 말은 완성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요, 점점 완성되어져 가서 완벽해지는 것이 언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다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신다.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성도들도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과 구약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을 해요.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생각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주님께서 거부하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갖다가 오해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율법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많이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누군가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로마서를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았었거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텔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끝, 한계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끝이다, 그죠? 마침표, 그럼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용료, 요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용료, 요금, 뭐예요? 그럼 요걸 갖다 같이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 율법의 사용료가 되셨다. 율법의 요금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가 되셨다는 거예요. 완성의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완성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십자가와 율법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에 완성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나눠요. 율법과 십자가를 나누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행위구원,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써서 구약을 갖다가 터부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의 가장 첫 번째 서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료가 되셨다, 완성의 사용료가 되셨다.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오해할까요? 이러한 골이 왜 생길까요?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필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풀어서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이 율법을 갖다가 많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갖다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더 예수님 당시로 오면 이 율법을 갖다 더 강조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훨씬 더 경건주의자로 훨씬 더 경건한 삶을 갖다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요,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네들끼리 살았거든요. 예, 이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조금 달라요. 예, 실체는 하나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행동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동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니?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해 주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주일날은 버스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저희 아버님도 그랬었고요. 예.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을 갖다가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볼 때 뭘 집중했느냐? 이것을 할까 말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에 집중해요. 이걸 하면 죄가 되나요? 이거 하면 죄가 안 되나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이러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이러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고민하니? 그러면 자기가 진짜 술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다닐만 할 것 같대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술과 교회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큰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먹으면 천국 가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술 먹어도 갈 수 있어. 일단 교회를 가. 예. 담배 펴도 갈 수 있어. 가. 하지만 좀 민망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까 말까에 고민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매몰되면요, 복음을 보지 못해요. 복음을 보지 못해요.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부장님이, 예, 부장 장로님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교회를 오거든요. 그럼 어디 교회로 오면서 노랗게 물들이고 오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머리도 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태도에 자꾸 예민한 거예요. 머리에 물들인 사람 나쁜 사람, 공부 못하는 애 나쁜 애, 담배 피는 애 아주 나쁜 놈, 술 먹는 사람 못된 것, 뭐 이렇게만 딱 하는 것 많은 거에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오고 있는 율법이 뭐였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예요. 그래서 몇 대를 때리면 되고 몇 대는 때리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몇 걸음은 걸어도 되고 몇 걸음은 걸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몇 걸음을 걸은 다음에 얼만큼을 쉬면 앞에 거는 다 무효가 되고 다시 걸어도 되고, 뭐 이런 것을 갖다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생활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생활 규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 사는데 세상과 구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데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이,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가부식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싹 다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입법자가 아닌 주어진 율법에 대한 신실한 해석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입법자가 아니라 신실한 해석자 예수. 이해가 되셨나요? 신실한 해석자 예수.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이걸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뭘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걸어 다녀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예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아요. 경건의 틀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심령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안식일날 몇 걸음 거르고 좀 쉬었다가 다시 걸으면 괜찮고, 그리고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날 짐승이 빠져서 죽어갈 때는 자기가 건져도 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일이 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앞뒤로 이렇게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가 낮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뭘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그러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뭐가 다른 걸까를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를 아시나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3번을 받죠. 그 시험을 받을 때 이기는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이길 때 뭘로 이기시나요?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쓰이는 단어가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라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새겨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변질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요. 이게 바로 율법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때 잠깐 뒤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이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또 27절로 좀 넘어가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록되었으되 하고요,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이 구분되어서 쓰여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발언을 구분해서 쓰세요. 기록되었으되 하고요, 들었으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기록되었으나의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듣고 선배들에게 듣고 예전에 듣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되어져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계세요. 이미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가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신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율법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구전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율법을 갖다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와 너희가 들었으나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21세기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요. 21세기의 서기관처럼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에 내려왔었던 교회의 전통, 우리 가문의 전통. 그래서 피아노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어디 피아노를 없애느냐, 건반을 갖다가 뭘 쓰느냐.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드럼을 쓰려고 하면 어디 저 경건한 교회당에 드럼을 쓰려고 하느냐, 기타를 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 많이 떠났었어요. 당시에 많이 떠났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생각들 때문인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이죠. 율법은요 생활의 규범에 얽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규범이 아니에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포 같지요. 한 번 더 먼저 보면 다음 주의 말씀을 갖다 조금 미리 맛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21절에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이건 뭐예요? 그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또 앞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 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율법을 갖다 가르쳐주는 거야.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싸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먼저 와서 화침부터 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행동규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동규범으로 보면 어디에 오류에 빠지는 줄 아세요? 상황윤리에 빠져요. 어느 나라에선 되고 어느 나라에선 안 돼요.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돼지고기 얘기예요. 돼지고기 얘기. 어디에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성 앞에 보면은 뭐 비늘이 있는 걸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뭐. 예, 그래서 어디서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피쳐 먹지 말라 그래서 선지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경건을 위해서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저도 선지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경건 때문이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오징어는 좋아해요. 낙지도 좋아하고. 성경을요 그렇게 좁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규범을 갖다가 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10계명과 같이 아주 좁은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율법의 대가를 주시고 그 율법의 마침표를 만들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아주 작은 행동 규범을 갖다가 지키는 것.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핑계거리만 주는 거예요.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해코지하던 사람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데 난 살인하지 않았어. 율법을 지킨 거야. 옳지 못해요. 옳지 못해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집중해서 지키기를 원하세요. 더 근본적인 것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창조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요. 뭐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들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서기관들의 이야기 뭐예요? 전에 내려오는 구전의 경건, 전에 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를 빼먹으면 죽을 것처럼 하면서 나가서 사기칠 때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사람들, 누구와 같은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도의 의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전통에 있지 않아요. 구전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